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특송으로 박명수 장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 오전에 우리 박강일 장로님께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그 참 찬송이 너무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불러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또 말씀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주님 만날 수 없어서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선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램. 네. 자,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이죠.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그 성경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두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동사로.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신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 두 동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나눠요. 하나님의 그 바램은, 성도를 향한 바램, 교회를 향한 바램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오늘 그렇게 나눠서 본문이 짧으니까 제가 그래서 특수 하나 더 부른 거예요. 설교가 짧을 것 같아서 짧을지 안 짧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짧게 준비를 했어요. 나름. 자, 하나님의 바램은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바램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거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길 원하신다. 사실 우리 지금 부른 찬송 또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죠. 거룩하길 원하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로 흠이 없길 원하시는 거.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흠이 없길 원하는데 이게 뭐냐? 앞에 좀 수식어가 중요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죽을 때에, 세상 끝날에 우리가 가장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는 말은 그거예요. 왜? 거기서 상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결판 나는 거예요. 처음에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처음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잘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점점 더 흠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더 흠이 없게. 자, 그래서 한번 나눠서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바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자, 이것은 이제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길 원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형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게 뭐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지게 만드는,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게 뭐라고요?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 원어는 하기야조라고 이제 하는데요. 하기야조. 그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성화시키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 우리가 원래 거룩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타락한, 정말 죄로 타락한 그런 하늘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셔서, 비록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럼 우리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는 자를 먼저 일단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요? 자, 우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뭐예요?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키우려면요, 우리 자녀들 주변에 불량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분리시켜야 돼요. 떼어놔야 돼요. 같이 놀게 만들면 안 돼요. 맹모 삼천이 의미가 그거잖아요.
맹모 삼천의 의미가 정말 이 아이를 그런 교육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내겠다라는 그 맹자의 어머니 지혜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요, 같이 닮아가게 되거든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열심히 가르쳐도요,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닮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 일단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뭐예요? 분리된 곳.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모임. 분리시킨 곳이에요. 분리시킨 곳. 분리시켰어요. 일단은 분리시켜야 돼요. 자꾸 우리 자꾸 왜 자꾸 부르시지? 주일도 부르시고, 막 그냥 또 수요일도 부르시고, 금요일도 부르시고, 저녁에도 부르시고, 새벽에도 부르시고, 맨날 불러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귀찮게 우리를요. 우리를 정말 귀찮게 자꾸 부르시는지. 이유는 뭐 하시기 위한? 그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하신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세속으로부터 먼저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 알아서 다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섞여버려요. 막 어수선해져요. 영적으로 이게 어떻게 약하게 돼요. 그러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세속으로부터 약간 분리가 돼야 돼요. 물론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랬지, 너는 산속의 빛이다 그러셨거든요. 세상에 어둠 속의 빛이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에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귀찮으시다 자꾸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자꾸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돈도 열심히 버셔야 돼요. 하지만 주님 부르실 때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히 복받는 길이에요. 저는요, 집중해서 말씀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정말 말씀 배우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일하고 다 못해요. 그렇죠?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막 가나안 땅은요, 만나가 내리는 곳이에요? 만나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거 모든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두 마리 토끼는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누가?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너는 오직 말씀 연구만 하고 기도만 해.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가르쳐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일이 바빠갖고서요, 막 분주해지면요, 말씀 연구가 된다 안 된다? 예, 하긴 하지만, 설교 준비를 하지만은요, 설교가 너무 혼탁해요, 진짜. 너무 깊이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성도님 때문에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내가 분주해지잖아요. 준비가 안 돼요. 깊은 곳에서 진짜 1000m 안반수를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뽑아 올려요. 내가 분주하면. 그래서 저는 돈 벌기를 포기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뭐예요?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거니까, 구약시대로 얘기하자면은. 왜냐면 제가 일하면서 무슨 뭐 요새 사회복지도 목사님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물론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요, 제가 분명히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요,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성령의 생수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요. 안 돼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은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포기해 버리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봉급하심을 공급받으면 여러분 육과 영이, 영과 육이 혼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원칙으로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성하셨고,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안 했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레위인들이 돈 벌러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거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짜 골방에 들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터로 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리고 정한 시간 되면 우리 분리되어 오십시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저는 위해서 그 부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왜냐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퍼올리면은요, 우리는 다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끝나버려요. 강단에서 생수의 그 강이 흘러내지 않으면은요,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이게 막 여기서 나와야 다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안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분리시킵니다. 그런 의미로서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면 빨리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세요. 그러나 딱 시간 되면은 딱 내놓고 정리하시고 빨리 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정말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성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정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열심으로 우리 모입시다. 아멘. 그래야만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이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바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정말 죽을 그때, 그렇죠? 또 그렇게 보면요, 재림하실 그때, 또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흠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진짜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을 받을 분도 계시고 좀 중간에 복을 받을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으로 상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영원한 성공을 정말 꿈꾸면서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힘쓰는 거죠. 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주님 맞이할 그때 가장 흠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장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거기에 목표를 둔 거예요.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요. 자, 보세요. 육신의 부모의 바람은 뭐예요? 육신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바람은 뭐예요? 자식이 이 땅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거죠? 다 그래요. 그건 본능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이 땅이 뭐기 때문에? 전부예요. 육신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가 이 땅에 성공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아유, 저는 열심히 공부해 전기세 아깝게.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대견하다. 내가 애쓰는 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은 이 땅에 성공하는 게 최고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부모지만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소통이 잘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요. 이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육신의 부모의 바람은 자식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뭐예요? 어떤 모습이 이뻐요?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이 이뻐요. 왜? 영적으로 잘 되는 거니까. 점점 흠이 없어지는 거니까. 왜? 기도하면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면 우리의 영이 강화돼서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더 거룩해지겠구나, 더 영원한 복을 받겠구나, 더 영원히 잘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영적인 부모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거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장소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영적인 부모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성경을 보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성경을 열심히 보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점점 더 흠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되거든요. 순종하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영적인 부모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육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이 땅만 다예요. 이 땅이 다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냥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중요한 거죠.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됩시다. 네,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먼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였던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 있었대요. 참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서 상상 참 끔찍하죠. 모든 기능은 다 떨어지고 다리는 아마 수수깡처럼 됐을 거예요. 일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다리는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수수깡처럼 일어날 되겠어요? 다 뼈에 달라붙어 있겠죠. 뭐 근육도 없고 지금 뭐 그냥 가죽만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의 고향에서 있는 그런 전설이 내려왔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설이 전설. 그냥 민간 신앙이죠. 민간 신앙, 민간 토속 신앙. 이제 그런 게 전승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면 지푸라기로 잡으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 가보면 별 볼 일도 없어요. 진짜 뭐 지저분하게 그래요. 별로 흉측하고 그래요. 물도 없고요. 지금 물도 없고요. 그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전설대로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근데 이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6월절. 6월절 명절 예수님은요 총 공생의 3년 반 동안 4번의 6월절을 예수님 보내시거든요. 첫 번째 6월절은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 6월절 때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 앉은 이 중풍병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탁 만나서 이제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전 낫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내가 이 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천사가 한 번씩 가서 딱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대화, 그 사람의 그 내용, 말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딴 놈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슨 마음이죠? 원망. 원망으로 충만해, 원망. 너는 내가, 나의 불행은 너 때문이야. 아이, 왜 그래요? 자기가 아픈 건 자기가 아픈 거지. 근데 항상 그래요. 항상 이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 미움, 분노, 막 이런 거로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이런 거라. 나와버렸어요. 이 사람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았어요. 고침받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또요.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무슨 이게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나았다. 넌 다 병 나았다 그래. 내가 너 낫게 만들어.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네 병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죄 많은 인생아 뭐 이런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네가 만약 죄를 범하면서 이전에 살던 것과 똑같이 그냥 살던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당장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당장 기도해서 병 낫고
당장 기도해서 성공하고 당장 기도해서 어떤 어려움을 모면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잖아. 형통했다고 생각하고요. 막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뭡니까? 복은 거룩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는데 살던 식으로 살면요 어떻게 된다? 더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더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거룩해지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거룩해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전보다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전보다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더니만 눈이 이렇게 눈을 어두웠을 때는 세상을 못 보고 사는데 눈 뜨고 나니까 세상 꼴 보기 싫은 게 많더래요. 그렇게 막 하고서 막 열받아 술 마시고 막 난동 피우다가 폭력사 범위에 대해서 들어갔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안 변하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는 건 복이 아니죠. 예. 환경만 변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남이 변하길 바라고요. 내 재산이 늘길 바라고요. 그렇죠? 내 몸의 병이 낫고 건강해지기 뭐 좋은 일이지만은 친정 여러분 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게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안 그러고요. 이건 그대로고요. 소유가 는다든가. 그렇죠? 또 갑자기 뭐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든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공했어요. 아수르 군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돈 다 걷었어요. 돈 부자 됐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래 타락했잖아요. 완전 타락했잖아요. 히스기야의 그 전의 모습은 싹 없어졌어요. 네? 선지자 말도 안 들어 이제는요. 그리고 그 타락의 증표가 된 그 아들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유다는요 므낫세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요. 이놈의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멸망당해요. 멸망당해 결국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안 바뀌고 환경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더 어떻게 하라? 거룩해지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요. 그래서 왜요?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하죠. 그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정말 우리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맨날 우리 돈 빌리러 돌아다녔는데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줬다면 이제 뭐 하라는 거죠? 더 거룩해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잘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깁니다. 더 불행한 가정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7 귀신이 따라 들어와 버려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여인이 나오죠?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구해주시죠? 구해주세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38년 된 환자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 여인 살려주시고 나서 하신 말. 내가 너를 살려줬다.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이 위기 모면에서 아이고 살았다. 이러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또 그 짓 하면 너는 죽어. 얘기예요. 또 그대로 살던 식으로 살면 너는 그때는 끝장난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것만으로 예수님 끝이 아니에요. 너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얘기예요. 지금은 위기 몸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 너는 대망신 당하고 너는 지옥 갈지도 몰라. 큰일 난다 너는 정말.
여러분, 이런 경고예요, 경고. 예.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죠? 거룩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다?